하겠습니다. 핵심 감정과 성화는 첫 번째 강의고요. 총 10개의 강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오늘은 핵심 감정, 원죄와 핵심 감정이라는 부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요리 문답의 관점에서 이제 핵심 감정과 성화의 관계를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핵심 감정은 신학에서 설명하는 이제 죄와 그 세력에 대한 보편적인, 구체적인, 개인적인 죄의 세력을 규명해주는 심리학적인 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신자의 성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고찰하는 것이 이 책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화가 해결하고자 하는 죄의 세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인간 내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세력이 작동하는지를 신학적으로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원죄와 구원에 관한 대요리 문답의 진술을 이제 먼저 살펴보고 이 죄가 우리 안에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진실하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거룩함의 열매를 삶에서 나타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1강으로서 원죄와 핵심 감정, 특별히 이제 죄의 정의와 요소들인데요. 죄는 이제 우리 이제 개신교 신학, 이제 종교개혁의 신학에서는 죄책과 오염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눕니다. 원죄도 이제 죄이므로 이제 역시 이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뉘는데요. 원죄책과 원오염으로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오염은 모든 죄인이 겪는 바, 죄인에게 내재해 있는 오염의 상태를 일컫고, 우리가 보통 도르트 신조의 첫 번째 교리를 설명할 때 전적 부패라고 할 때 그 부패하고도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책은 죄인의 고유한 자질을 의미하는 범책과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하는 벌책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포텐셜 길티, 그다음에 액츄얼 길티 이렇게 나누는데요. 원래는 아마도 제가 아퀴나스 책을 찾아봐야 확인이 가능할 텐데, 원래는 이제 이 부패라는 개념이 종교개혁 이전에는 없었던 개념으로 보여요. 이 부패라는 개념은 종교개혁자들이 칭의와 성화를 나누면서 들어온 개념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죄를 설명할 때 이 두 가지로만 설명한 거죠. 범책과 벌책이라는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일이 범죄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범책이라면 그 범책의 결과로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벌을 받는 것을 이제 벌책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 개념이 신학적 원리로 옮겨온 스콜라 신학입니다. 그걸 알 수 있죠.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액츄얼 길티, 포텐셜 길티라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만물이 어떤 식으로 변해간다라고 봤냐면 잠재태에서 잠재태 혹은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옮겨간다고 했죠. 그래서 도토리라는 잠재태가 상수리 나무라는 현실태로 옮겨가는 것으로 세상의 모든 존재와 그리고 운동을 이제 다 설명한 것이죠. 죄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중요한 것은 성경을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해석해주는 해석의 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는 인간의 죄에 대한 인간론적인 이해뿐만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론적인 이해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죄책은 칭의를 통해서 해결되고요, 오염은 이제 성화를 통해서 해결되는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구원론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되어지냐면,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의 매우 중요한 이제 언약에 관한 이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위 언약에 관한 이해입니다. 그 이전에 이제 도르트 신조나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나 그 벨직 신앙고백서에는 이제 행위 언약에 관한 부분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이 행위 언약에 관한 이해가 나오고, 이 행위 언약은 이제
구원과 인간을 이해하는 이제 중간 가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행위 언약을 설명할 때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아담에게 두 가지 죄가 있었잖아요. 아담에게 어떤 죄가 있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벌책과 그것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와 그 자손이 영원토록 죽게 되어지는 다시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범책과 그것을 따먹음으로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토록 벌을 받게 되어지는 반드시 죽게 되어지는 벌책이 아담의 죄다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죄를 다 해결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한국 교회에 크게 논란이 되었던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과 그리스도의 수동적인 순종을 말할 때 능동적인 순종은 이제 무엇과 연관이 되어져 있냐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이 범책과 연관이 있는 것이고요. 수동적인 순종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담이 받아야 됐던 그 벌책을 받는 것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론과 이제 이렇게 연관이 되어져 있고 인간론과 구원론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의한 밑에서 네 번째 줄 다시 보겠습니다. 각주 2번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런 점에서 행위 언약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다는 것은 이 행위 언약의 성취자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이제 은혜 언약이죠. 이제 성경의 언약을 이제 둘로 나눕니다. 그렇죠? 아담이 받았던 언약이 뭐냐면 이제 율법의 요구를 지킴으로 영생을 얻거나 영벌에 처하게 되는 그 언약이 이제 행위 언약이죠. 순종을 조건으로 했던 언약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받은 언약은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이제 무기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순종이 조건이 아니라 뭐가 조건이 되었어요? 믿음이 조건이 된 것이죠. 믿음이 조건이 되어서 이제 구원에 이르는 이제 그래서 성경의 언약을 크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그리스도의 이 순종이 은혜 언약이지만 그리스도 자신에게는 이게 무엇이냐면 행위 언약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범책과 벌책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의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고 이거를 전가의 교리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종교개혁 이전에는 이 두 가지 그리스도의 순종 중에서 그리스도의 수동적인 순종의 이제 주입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뒤에 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위 언약의 순종이라는 점을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에 비해서 성화는 죄책의 문제 때문에 부모로부터 전달된 부패를 해결하는 사역입니다. 이제 이 죄책과 오염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냐면 죄책은 이 행위 언약을 준거로 법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중간에 매개가 없어요. 언약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에게 바로 전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실패에 의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오염은 부모라는 매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돼요. 이거 이제 대유리 문답의 뒤에 나오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곧 영혼과 몸에 퍼져 있는 오염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과 순종을 신자에게 성령께서 적용하심으로 영혼의 거룩한 성향이 강화되어지고 거룩한 실천들이 증대되어지고 새로운 생명의 과정이 창출되고 촉진되어지는 하나님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의 타락이 빚은 결과가 거기서 비롯된 원죄는 구원론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이 원죄를 대유리 문답은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유리 문답 25문에서 원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5문 보시면 사람이 타락하게 된 죄의 상태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그랬습니다. 답이 사람이 타락하게 된 죄의 상태는 아담의 첫 범죄에 따른 죄책, 이게 첫 번째고요. 그가 지음받을 때 지녔던 의를 잃어버리는 것, 원의의 상실, 또 그에 따른 본성의 부패, 이렇게 세 가지 것이죠. 이 때문에 사람은
모든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행할 수 없으며 거역하게 되고 모든 악에 완전히 기울어지며 계속적으로 그러하게 된다. 이것을 보통 원죄라고 하고 또한 원죄로부터 모든 실제적인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기 뒷부분에 이 때문에 이후에 나오는 부분은 종교개혁 이후의 진술이에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진술을 안 한 것이죠. 어떻게 진술했는지 차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유리 문답 25문은 원죄의 개념과 요소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원죄 교리는 우리가 익숙한 개념이지만 사실 제대로 이해하는 경우는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원죄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배우고 아마 1년에 한 번도 설교를 못 들어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경우로 보면 이제 거의 잘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죄에 대한 얘기는 익숙하게 알지만 실제로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25문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아담의 첫 범죄와 원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담의 첫 범죄에 따른 죄책이 원죄이지 아담이 원죄가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아담의 원죄 이러면 안 돼요.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죄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첫 범죄와 원죄를 구분해서 이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아담의 원죄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아담의 첫 범죄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25문의 이 첫 범죄에서 비롯된 원죄의 세 가지 특성을 세 가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첫 범죄가 유발한 죄책과 의를 잃어버린 것, 원의를 잃어버린 것, 그리고 거기서 유발된 본성의 부패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 죄책은 죄의 대가를 일컫는 것으로 반드시 죽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기원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표현한 것으로 행위언약에 기원을 합니다. 행위언약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의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좁은 의미를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있는데 골로새서 4장 24절, 에베소서 4장 24절,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에 빗대어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참 지식과 의와 거룩을 얘기합니다. 그 세 가지가 원리라고 하고 이게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주신 걸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주실 때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것이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부가적인 은사를 더해 주세요. 초자연적인 은사. 그 부가적인 은사를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도눔 스파티툼이라고 해서 그 초자연적인 은사에 의해서 이 원리가 유지되어지도록 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담의 자의적인 의사로 범죄함으로 그것을 상실하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성삼위일체께서 지니신 형상을 원형 아키타입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지닐 것을 모형 액티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하나는 원형이고 하나는 복사본이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그냥 복사본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원형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인간의 지정의 안에 원의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중세 신학자 아퀴나스에 의하면 인간이 타고난 자연적인 윤리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 자연적인 능력들의 조화, 정욕이 없는 상태로 보았습니다. 아퀴나스가 사람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그러니까 아퀴나스 또 그 이전에 어거스틴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요. 이성이라는 이제 월등한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이라는 하등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등한 능력이 이제 이성을 지배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지배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원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의가 유지되어지도록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뭐를 더하여 주셨냐면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더하여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 맞게 살도록 이렇게
유지되고 있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초자연적인 은사가 떠나고 원의도 사라지게 되어지므로 이성과 인간의 하등한 능력인 정욕 사이가 이게 균형이 깨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를 부패라고 설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더 기울어져 가는 상태가 아니라 죄를 어떤 식으로 정의했냐면 단지 원의가 없는 상태, 원의의 부재의 상태, 그리고 그 상태는 그 상태대로 그냥 자연의 일부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그게 이제 종교개혁 신학하고 종교개혁 이전의 신학하고의 근본적인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개혁파 신학은 이를 자연적인 은사라고 보았습니다. 원의를 자연적인 은사로 본 것이죠. 로마 가톨릭은 단지 이 은사와 원의의 상실과 부재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것이 그냥 원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 지점이 왜 중요하냐면, 왜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 이제 그 앞에 이제 우리가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로마 가톨릭의 교리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벌책을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뭐가 제거되어졌냐면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반드시 죽으리라는 죄책이 제거되어진 거죠. 벌책은 제거되어졌지만 뭐는 그리스도께서 제거하시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냐면 범책, 다시 말해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은 제거하지 않았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의를 주입해 주시는 거죠.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 반펠라기오스주의라는 것이, 종교개혁 직전에 있었던 반펠라기오스주의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구원을 이해했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의를 주입하시는 거예요. 그죠? 의를 주입하면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로 변화되겠어요? 태초에 아담과 같은 상태가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담과 같은 상태가 되었지만 뭐는 제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요? 범책은 제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죠. 그 범책을 누가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당사자가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책이 어떤 식으로 제거된다고 이제 설명을 했냐면, 먼저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를 하고 나면 은혜를 우리가 주입받아야 되잖아요. 은혜의 주입을 받아야 되니까 가서 성사를 해야 됩니다. 고해를 하겠죠. 고해 성사를 하면 이제 은혜를 주입하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이 사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보석이라는 걸 명령하죠. 그 보석에는 뭐가 있냐면 금식 기도도 있고, 뭐 회개도 있고, 뭐 이제 고행 같은 것도 있고. 여러분 그 영화 미션에 보면 막 결투하다가 살인이 벌어져서 그 당사자가 어떤 식으로 고행을 해요? 막 기사 갑옷을 그물에 넣고 아마존 정거를 막 이렇게 다니는 고행을 하잖아요. 그런 거를 통하고 나서 사제에게 왔을 때 사제가 뭐를 선언해 주냐면 사제의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죄가 사해지는. 그래서 그것이 그 범책의 일부로 들어가게 되고, 그 범책에 해당하는 구원의 공로를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당사자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분명히 은혜로 의가 주입되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은혜가 의로 주입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행위들이 다 무엇과 연관되게 되었냐면 구원의 공로로 연관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못마땅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는데,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면 이제 그 면죄부 사건도 같은 거죠. 루터 시대 때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돈 받고 파는 이런 일들이 다 이 보석에 해당하는 행위고, 그것이 조상이 뭐 연옥에 가 있는 것을 천국에 보내는 이런 행위들로 이해되어지므로 기독교 신앙이 매우 어지럽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거기서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전하고 종교개혁 이후에 이렇게 교리에 매우 디테일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붙어 있는 25문 후반부에 나오는 사람은 모든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행할 수 없으며 거역하게 되고 모든 악에 완전히 기울어지고 계속해서 그러하게 된다는 것은 종교개혁 이전 시기에는 이렇게 설명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의가 주입되어지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마치 어거스틴과 논쟁을 했던 펠라기우스가 주장한 것처럼 우리가 자발적으로 죄를 행하게 되는 것처럼 원의가 주어지면 자발적으로 뭘 할 수 있게 되어진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거기에 이제 미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둘을 나누어 버린 거예요. 그 범책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실은 뭘로 가져오게 됐냐면 오염으로 가져오게 되고, 이 오염된 상태를 25문에서 어떤 식으로 진술을 했냐면 죄로 기울어지는 상태다. 그게 중립적인 상태가 아니다 라고 하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전적으로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몸의 부패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갈라지게 되는 이제 결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죄의 결과들 보시기 바랍니다. 원죄란 그 첫 번째가 유발한 결과들입니다. 원래 타락 전 아담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able to sin, able not to sin, 이런 상태인 거죠. 두 가지가 다 가능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곧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아담은 자유로운 행위에 의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최초의 범죄는 후손인 우리에게 두 가지 결과를 일으키게 되는데, 첫째,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후손에게 행위 언약을 따라 죄책을 전가합니다. 이게 이제 이때부터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 이전에는 그 전가의 개념이 아니고 주입의 개념이에요. 주입의 개념. 이게 개념이 바뀐 거예요. 죄책을 전가하고, 둘째, 아담은 첫 번째에 따라붙게 된 몸과 영혼의 오염을 생식에 의해서 후손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전가와 전달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이제 생식에 의해서 후손들에게 부모를 매개로 이 오염이 전달되는 것이죠. 그 앞에 나왔던 이제 죄책의 두 가지 개념이 있었어요. 벌책과 범책이 있었는데, 이 범책의 개념을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낸 것이죠. 단지 선악을 따먹는 열매를 먹는 행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가 뭐를 불러일으켰냐면 우리의 본성에, 마치 우리가 지금 커피인데 커피에 뭐 이렇게 오염 물질을 하나 탁 떨어뜨리면 그게 이렇게 퍼지잖아요. 지금 색깔이 까매서 표가 안 나지만, 예를 들어서 맑은 물이라면 거기다가 이제 잉크를 한 방울 탁 떨어뜨리면 싹 스며들어서 전체 물에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그 범한 것이 단지 우리의 외적 행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냐면 본성이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향이 아니라 죄를 향하여서 기울어지는 성향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개혁이 부분에서 달라진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앞부분에 있는 것은 이제 전가로 설명을 하고, 이제 죄책의 부분은 전가로 설명하고, 오염의 부분은 전달로 설명을 했어요. 전가와 전달은 이제 어떻게 다르냐면요. 전가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11장이 이제 칭의편인데요. 칭의편 제 1항에 뭐라고 딱 나오냐면 의가 주입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개혁 직전의 신학은 의가 주입되어지고 그 주입되는 원이거든요. 그 원의가 주입되어졌으니까 우리한테 뭐가 생겼냐면 그 자발성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발성이 생겨서 순종하면 이제 구원을 받는데, 불순종하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벌에 처해지는. 그러니까 아담이 처해졌던 그 상황에 다시 되돌아갔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구원을 그런 식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누구 손에 달리게 된 거죠? 우리 손에 달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구원 얻는데, 그걸 불순종해서 계속 죄를 지으면 이제 그렇게 구원이 그에게 왔다가도 그가 성사를 성실하게 행하지 않고 믿음을 보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떠나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시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모든 결정이 누구 손에 달려있게 되어졌냐면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있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이게 매우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면, 이 주입이라는 개념을 막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싫어하고, 대신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전가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이 여러분 전가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전가의 언어적인 뉘앙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전가 보통 우리가 어떤 때 전가라는 말을 씁니까? 책임 전가 이럴 때 전가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내가 이 그릇을 깼는데 왜 책상을 흔들어가지고 그릇을 깨지게 했어? 내가 깨놓고 다른 사람한테 막 책임을 미룰 때 그럴 때 이제 전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책임이 저 사람한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이제 전가라는 개념을 써서 그것이 마치 내 안에 뭐 되어진 것처럼, 그 책임이 의가 내한테 주어진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이제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을 얘기했어요. 그죠? 범책과 벌책을 얘기하면서 그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 전체를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했다고 믿는 것이 종교개혁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 의가 이제 그 아담이 요구받았던 그 율법에 순종하는 요구의 의와 그다음에 자기의 그것을 어길 때 그 반드시 죽게 되어지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 있는 행동을 누가 다 하셨냐면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하셔서 그 의는 지금도 어디 안에만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죠. 한 번도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한 번도 여러분의 것이 된 적이 없어요. 지금도 다 그거는 누구 안에만 있냐면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의에 우리가 마치 그것이 우리의 것인 것처럼 여겨지도록 한 게 뭐냐면 전가라는 개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마치 그것이 내 것인 것 양 하게 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쳐주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입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의 공로를 절대적으로 누구의 손에 있게 만들어내는 종교개혁의 신학이 하나님의 손에 있게 만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 안에 있는 것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나면 질문이 하나가 생겨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가 뭐 믿기 애써서 믿어야 될 이유가 뭐야? 성화에 노력을 해야 될 이유가 뭐야?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뭐냐면 성화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종교개혁 신학은요, 사실은 매우 완벽합니다. 천재들이에요. 이거보다 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뭐를 오해하냐면 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능동적인 순종을 부정하는 쪽으로 신학들이 가는 것들은 매우 잘못된 거죠. 페더럴 비전이라는 북미 개혁교회에서 나왔던 신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MPP 소위 세관점이라는 유보적 칭의를 주장하는 이런 모든 이론들은 이 사실은 중세의 펠라기우스적인 오류를 답습하는 거예요. 그 오류 때문에 그 종교개혁자들이 뭐를 했냐면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 다시 말해서 아담의 범책과 벌책 전체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설명한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로 되돌아가는 지금 모습을 보이니까 매우 안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죄책에는 누가 따라붙는다고 얘기했어요? 전가라는 개념이 따라붙고, 그러니까 죄의 책임에 대해서 그 공로와 의는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아담의 첫 범죄에 따라붙게 되는 몸의 오염, 이제 몸과 영혼의 오염, 정확하게 말하면 그 폴루션이라는 몸과 영혼의 오염은 생식에 의해서 후손에게 전달된다는 개념을 취하게 돼요. 그래서 전에는 다 후손 그 전에 원죄의 개념은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에 어거스틴이나 아퀴나스의 원죄의 개념은 그냥 자식을 통해서 그 자식의 자식으로 이어지던 개념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유전한다는 개념이 종교개혁에 들어오면서 이 칭의와 성화를 나누고 죄책과 오염을 나누면서 그런 식으로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26문에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죄는 우리 최초의 부모로부터 후손에게 어떻게 전달되었습니까?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전가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전가라고 번역하면 오해를 낳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패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달이 맞고 부모로부터 후손에게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달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는 우리 최초의 부모로부터 자연적인 생식을 통해서 후손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생식 방법으로 그들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후손은 죄중에 잉태되고 태어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그 전달이 정당화되느냐라고 하면 그 앞에 있는 전가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인가 그 저기 김대중 대통령 때인가 일본하고 우리가 뭐를 맺었냐면 한일 어업협정이라는 걸 맺었습니다. 그래서 어업협정을 맺기 전에 어부들이 어떤 조업을 했냐면 쌍끌이 조업이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바다에 닷을 2개 내리고 이렇게 막 그물을 이렇게 촘촘한 그물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조업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고기에 씨를 말린다고 해서 어업협정을 하면서 그걸 못하게 한 것이죠. 근데 어민들은 그걸 동의를 안 했잖아요. 그죠? 어민들이 동의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면서 도장 찍은 거거든요. 거기에 도장을 딱 찍음으로써 그 다음 순간부터 그게 뭐가 되었어요? 불법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가의 개념에는 이제 법적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라는 법적 개념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이 행위 언약을 맺고 그것을 어기는 순간에 법적 전가가 일어난 거예요. 법적 전가가 일어나서 나는 조서에 사인한 적이 없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그 법에 매이게 되는 것처럼 나는 뭐 이렇게 사업에 실패한 적이 없지만 우리 부모가 사업에 실패해서 내가 30평짜리 아파트에서 그냥 뭐 사글세 월세방으로 이사 갈 때 애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안 가고 싶어요, 아빠. 나는 거기 가기 싫어요. 나는 이 집이 좋아요. 나는 여기서 살 거예요. 이래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빠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가장의 책임 있는 책임자가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죄책에는 전가라는 개념이 들어있고 전가라는 개념 속에는 법적 개념이 들어있고 칭의 이것을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의 칭의 역시도 무슨 개념으로 되어 있냐면 바로 그 법적 개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법적 개념이 그 법이 예를 들어서 이제 2가지 사실이 벌어지죠. 우리가 법에서도 여러분 보면 2가지 사실이 벌어집니다. 법에서 당신은 징역 10년이야. 징역 땅땅땅 해서 법에서 딱 징역을 매겼어요. 그러면 그가 책임을 다 했단 말이에요. 징역 10년을 다 하고 만기 출소했어요. 만기 출소하면 이제 다 치렀으니까 이제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회에 나와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내가 직장에 이제 취직을 하려고 이제 이력서를 냈더니 신원조회를 해도 괜찮겠냐? 신원조회 동의서를 써서 신원조회를 했더니 뭐가 나와요? 전과 기록이다. 그럼 죗값을 다 치렀잖아요. 그럼 치렀으니까 이제 그냥 당신 근무하세요. 이러는 데가 있습니까?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뭐가 여전히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범죄의 포텐셜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범죄의 개념이 종교개혁 이전에는 그냥 범죄 포텐셜 길티였는데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보면 이 포텐셜을 우리 안에 있는 잠재적인 부패와 연결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테크니컬 텀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글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법적으로 죄책을 전가받았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죄책을 전가받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우리는 부패를 전달받았고 그 부패를 전달받은 것 때문에 우리는 범죄의 경향성이 있는 존재다는 것이 성경이 인간을 규정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신학이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죠. 볼코프에 따르면 26문의 대유리 문답 26문은 부패한 본성이 자연적인 생식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과 몸의 전 영역에 퍼지게 된 부패가 생식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전달되어지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유리 문답 26문을 번역할 때 전가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고 전달이라는 용어를 써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가란 행위 언약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는 용어이고 전달은 그 결과로 야기되는 잠재적인 부패한 본성의 문제를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이유는 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구원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죄책의 전가는 의의 전가로 해결되어지고 전달되는 오염은 성화에 의해서 제거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이 부분은 2강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유리 문답의 이 구조를 대유리 문답은 이 구조를 엄밀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28문에 아담의 첫 범죄로 후손들에게 일어날 일을 전체로 반영하고 있는데 즉 28문은 후손에게 죄책과 오염이 빚어내는 죄의 결과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에는 죄책과 오염이라는 2가지 요소가 모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를 엄밀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안 한 것이죠. 28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죄의 형벌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범책과 벌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에는 죄책과 오염 이렇게만 범책과 벌책으로 죄책으로만 길티로만 구분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오면서 범책의 개념이 무엇으로 좀 달라졌냐면 이게 부패의 개념, 오염의 개념으로 좀 달라지면서 그 죄책 안에 범책을 이제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과 관련해서 이제 그대로 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 전체로 이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분별력을 잃은 마음, 타락한 감각, 강력한 망상, 고집스러운 마음, 양심의 공포 및 더러운 종교입니다. 요거는 이제 2강에서 더 자세히 하나의 항목별로 하나하나씩 제가 다시 다룰 예정입니다. 외적으로는 우리 때문에 피조물에게 내린 하나님의 저주와 그 죽음 자체와 함께 우리의 몸과 이름과 재산과 인간관계와 직업 가운데 온갖 악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는 것을, 우리 전체에 이렇게 악이 닥치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부패로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28문에는 두 가지 개념이 다 들어있는 거죠. 죄책과 오염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다 들어있는 거죠. 바로 앞에 27문은 우리의 비참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데,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사단에게 메인 종이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28문, 29문에서 현재와 장차 받게 될 형벌이 무엇인지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재 우리가 받을 형벌이라는 점에서 죄책과 오염이 빚는 결과들을 다루고 있는데, 예컨대 분별력 잃는 마음, 타락한 감각, 강력한 망상, 고집스러운 마음, 양심의 공포, 더러운 종력 등은 비참에 미친 본성의 변화, 죄책과 오염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모두 답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본성, 즉 영혼과 육체의 오염에 대한 구체적인 6개의 항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개의 항목은 몸에 관해서, 3개의 항목은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다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몸과 관련돼서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타락한 감각, 고집스러운 마음, 그 더러운 종욕이 몸과 관련된 것이고, 몸, 영혼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개혁신학은 전통적으로 인간을 몸과 영혼이라는 이분설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몸과 영혼의 기능에 있어서 기능적 전체주의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즉 살아있는 인간 존재는 몸과 영의 기능이 긴밀하게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영혼의 신체적인 작용을 계속시키기도 하고 몸에다가 영적 작용을 계속시키기도 합니다. 사실 몸의 초동과 영혼의 초동은 모두 정신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매우 긴밀하고 영혼과 관련된 것을 우리의 뭐 장기의 일부로 표현하기도 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 그런데요. 영혼을 표현할 때 뭐 콩팥, 뭐 심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 결과 26문이 말하는 6개의 항목이 이제 형벌로 나오는 것이죠. 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구분된 타락한 감각, 고집스러운 마음, 더러운 종욕인데 이것은 몸과 관련이 못합니다. 몸호가 아니고 몸과 관련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몸은 어떤 특성을 지닐까요? 사람은 몸과 영혼이 뒤섞여 있는 존재라서 무엇이 몸에서 비롯되었고 무엇이 영혼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동물의 경우는 좀 다르죠. 우리는 흔히 동물을 영혼이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과 개혁신학은 동물도 혼이 있다라고 이제 진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해서 혼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죠. 아담을 흙으로 빚은 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는 표현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데 이 표현은 레위기에서 동물을 설명할 때 사용했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적어도 몸에 있어서 동물과 사람 사이에 유사한 본질을 지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컨대 에덴 동산의 옛뱀과 발람의 당나귀가 말하는 장면은 이제 성경에서 뭐 천사가 그 당나귀의 입을 빌어서 말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나귀가 직접 말하거든요. 이러는 장면들은
뭐를 보여주냐면 동물도 일정 부분 몸에서 비롯되어진 지성적인 영역이 있었다라고 보아야 돼요. 그리고 현대 생물학에서도 그게 관찰이 되는데 뭐 코끼리나 뭐 이런 좀 지능이 높은 동물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고 아담 앞에 동물들을 불러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20절에 뭐가 나오냐면 그에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이 문맥상 어떻게 느껴지냐면 돕는 배필을 누구에게서 찾은 것처럼 느껴져요? 동물들 중에서 찾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마땅한 돕는 배필이 없어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지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동물 중에서 돕는 배필을 찾다가 없어서 하와를 짓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고려하면 몸의 주동에서 비롯된 지성적인 특징이 존재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만물을 어떻게 다스려요? 뭐 자연은 경작해서 다스린다고 치고 동물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동물을 다스리려면 적어도 동물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알다시피 가축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죠. 특정한 방식으로 다스릴 수 있는데 야생 동물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게 다스림이 가능하려면 동물들에게도 뭐가 가능해야 되냐면 지적인 활동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현대 생물학이나 동물학 같은 데 보면 상당 부분의 인지, 학습, 그리고 학습한 것을 후손에게 이어주는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동물들이. 그러면 그 동물들에게 사람과 같은 영혼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이 몸에서 비롯되어지는 지성, 인지, 감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적인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고 바빙크 역시 동물에게도 혼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동물의 혼은 필멸로 사람의 영혼은 불멸로 묘사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혼이란 몸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육체가 결부된 영적인 힘, 육체 없이는 불완전하고 미비한 상태를 일컫습니다. 몸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어떤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 영적인 것을 통해서 타자와의 교류가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는데 그게 몸이 멸실되어지면 함께 멸실되어지는 것. 그거를 전도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동물은 죽으면 혼이 땅으로 내려간다라고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동물의 영혼은 이제 필멸이고 사람의 영혼은 불멸로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조직신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이 몸에서 비롯된 생의 힘은 타락으로 인해서 더러워졌습니다. 대유리문답 28문에서 정욕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가 이제 바로 이 어펙션, 정동이에요. 이 정동, 몸에서 비롯된 정동이 다 어디에 표상되어지냐면 우리의 정신에 표상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이라는 개념, 마인드라는 개념은요 영혼하고 또 동의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몸으로부터도 무엇으로 표상되어질 수 있냐면 정신으로 표상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현대 이제 뇌신경과학에서 기억을 주관하는 단백질을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과학자들이 영혼은 없다 이렇게 설명해요. 다 뇌의 기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몸으로부터의 이 주동의 힘이 어디에 표상되어지냐면 정신으로 표상되어져요. 동물들도 여러분 동물들이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가 주인이 하는 것들에 맞춰서 손하면 손하고 앉으면 앉고 뭐 누워 하면 눕고 빵 하면 뒤로 막 죽은 척하고 이렇게 하는 판단의 근거가 뭐겠어요? 이 세상을 이해한 거 아니에요. 그에게 사람처럼 지적인 능력은 없어도 거기에 반응하는 지각과 이미지들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기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어디에 표상되어지냐면 우리의 마음에 표상이 돼요. 우리의 정신에 표상되는 거죠. 역시 영혼에도 추동이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영혼의 두 가지 펑션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성과 의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지성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로 설명하죠. 신적 의지와 예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할 때 예지, 예정, 예정, 예지라고 하는 것이 예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게 무엇과 관련된 거냐면 의지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지와 하나님의 지식과 관련된 것이죠. 그게 영혼의 특성입니다. 두 가지 펑션이 이 펑션이 어떤 성향을 가지냐면 어펙션이라는 성향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다 응축되어서 드러나냐면 우리의 마인드를 통해서 응축되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구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동 이론은요, 정동이라고 번역되는 이 어펙션은 이제 정동 이론이라고도 불리는데 이제 그 스피노자의 책에도 그 에티카라는 책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외부 사물에서 일으키는 변화로 몸이 지닌 능동적인 행동 능력이 증감하거나 촉진이나 저지되어질 때 그런 몸의 변화와 그에 대한 생각을 함께 지칭하는 것을 정동 표현했습니다. 어펙션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프로이트의 개념에서 욕동하고 같은 개념이고 트라이베라는 것과 같은 개념이고요. 우리가 보통 그 리고렌 목사님이 쓰셨던 그 목적이 이끄는 삶하고 할 때 그 이끈다라고 할 때 그 드리븐이잖아요. 그 단어 영어로 번역하면 드라이브에 해당하는 것이죠. 몸도 어떤 것에 끌리는 성향이 있고 우리의 영혼도 어떤 것에 끌리는 성향이 있는데 그 끌리는 성향들이 우리의 마음에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그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자기 자신과 관계가 맺어지는 일이에요. 그 이미지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동은 정신과 신체 사이의 경계를 나타내는 말로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그것은 신체 생리적인 개념으로 심리학보다는 생리학에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진 인간 유기체의 일반적이고 충동적인 생리적인 힘을 말합니다. 프로이드가 처음 이 단어를 썼을 때는 그렇게 몸과 관련된 생리학적 개념으로 썼어요.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무엇으로만 알려지냐면 우리의 정신에 표상되어지는 이미지로만 알려져요. 그래서 이미지로 알려질 때 그때 쓰는 말이 이제 드라이버예요. 추동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욕동이라는 표현을 쓰면 더 몸에 가깝게 쓴 표현이고 추동이라는 표현을 쓰면 우리의 정신에 더 가깝게 쓴 표현인 것입니다. 예컨대 욕동의 자극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신체 내부에서 발생하며 순간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자극을 주는 힘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욕동은 회피할 수 없으며 항구적인 문제입니다. 보통 욕동을 본능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요. 영어권에서 이제 프로이드 저작을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해서 생긴 일이에요. 그러니까 몸본능 이런 표현, 이들을 몸본능 이러잖아요. 이게 잘못된 번역, 오역입니다. 본능은 여러분 이렇잖아요. 우리가 성욕, 식욕 이러면 식욕이 항상 가요? 성욕이 항상 갑니까? 그것이 충족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행동으로 옮겨가잖아요. 근데 욕동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항구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식욕이라는 본능은 순간적으로 발생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본능에 속한 것이지만 욕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동은 그 표적이 되는 대상이 우연적으로 결정되어지고 행위 목표가 가변적이라. 그러니까 이제 보통 배가 고프면 음식을 보고 막 이러지 컵을 보면서 막 내가 이거를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갖잖아요. 근데 욕동은 되게 가변적이에요. 여기도 붙었다가 저기도 붙었다가 이러는 거죠. 이 개념은 이제 우리가 차차 알게 될 것입니다. 좀 이거까지 설명하면 너무 복잡해져서 일단 이제 그런 개념이라는 점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능보다도 오히려 바울 신학에서 육의 개념하고 훨씬 더 유사합니다. 욕동이라는 개념이 바울 신학에서 이제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하죠. 영이라는 개념과 육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육이라는 개념은 이제 자기 자신에게 이끌리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여러 욕망들에 이끌리는 것을 육이라는 개념을 쓰고 영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개념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하므로 본능이 육의 개념과 다르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는 그 본능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이제 욕동의 개념이거든요. 이제 영적인 욕동이죠. 그런 점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이 감정의 힘을 정신의 감각의 자료들로 표상되게 되는 것이죠. 센스 데이터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센스 데이터를 사람은 영혼의 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합해내고 그래서 상황을 판단하고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에 표상된 힘을 추동이라고 합니다. 몸에서 비롯된 추동의 힘이 정신에서 의존적인 사랑의 욕구와 미움으로 표상되는 거죠. 몸의 힘이 우리의 정신으로 표상될 때 크게 두 가지로 표상된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이해할 거 없고 딱 두 가지. 하나는 사랑, 하나는 미움.
에즈워즈 목사님도 이렇게 설명했어요. 영혼의 추동을 설명할 때 혐오와 애착, 그러니까 죄를 혐오하는 것, 하나님을 애착하는 이 두 가지로 항상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추동의 힘이. 그 추동의 대상을 향한 추동이자 대상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안에 이미지로 우리의 감각의 데이터로 의식에 표상되어져서 그 표상을 통해서 우리는 뭘 추구하냐면 대상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 대상 안에서 우리가 적응하고 활동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동물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집단을 이룰 때 다른 동료들 혹은 자식들과의 관계를 맺고 하는 것들이 대상을 추구하는 힘이고 그 대상을 추구하는 힘은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성부께서 성자를 영원전에 낳으시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께서 나오시는 이 관계하고도 매우 관련이 깊어요. 그런 어떤 대상을 추구하는 힘의 모상, 그것이 모상이고 우리는 그것의 모사인 것이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었다면 아마도 영광을 지향하는 것들을 감각자료로 정신에 표상했겠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이 감각들이 왜곡된 것입니다. 그 결과 꼬집스러운 마음이 되어지는데 핵심 감정의 엄격한 자동성과 이렇게 닮아 있습니다. 원죄가 이제 이 세 가지는 이제 몸에 미치는 영향이고요. 두 번째 영혼에 미치는 영향들인데 분별력 있는 마음, 강력한 망상, 그리고 양심의 공포 이 세 가지는 부패한 영혼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몸에서 비롯된 추동의 힘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를 개별적 실체로부터 분리, 변형, 개념화할 수 없고 그것들을 서로 연관시켜서 판단하며 추리하며 결단하여 의지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는 천사와 인간처럼 영혼을 가진 존재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이 이미지를 가져요. 예를 들어서 코끼리나 돌고래 같은 종에게 거울을 주면 그 거울 안에 비친 모습이 자기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자기 안에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뭘 할 수 없냐면 분리, 변형, 개념화할 수 없어요. 이제 사람의 매우 독특한 능력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것을 분리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슴의 뿔을 분리해내고, 그죠? 그다음에 독수리의 날개를 분리해내고, 그죠? 그리고 말을 분리해내서 뭘 만들어요? 유니콘을 만드는 거죠. 그죠? 하체는 말이고 상체는 사람인 켄타우로스를 만드는 거죠. 이거는 누구만의 능력이냐면 사람만이 가지는 능력이고, 이거는 영혼의 능력이에요. 이거는 달리 말하면 창조력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요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이 방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 사람이라는 유기체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이 사람의 이미지들이 만들어낸 것이잖아요. 그죠?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 과학 미술 이런 것 대회 사생 대회 하면 뭘 했냐면 미래 세계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통화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테레비를 어떻게 들고 다니면서 통화를 해 이랬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그게 가능한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이게 사람의 상상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창의성과 창조력을 가졌는데 이게 영혼의 능력이에요. 다른 이미지를 조합해내는 거죠. 이게 언제부터 가능하냐라고 하면 학자들에 의하면 생후 한 4개월부터 가능하다는 아이들이 그걸 한다는 거죠. 그 내용을 이제 기록해 두었어요. 동물의 혼은 개별적인 실체와 사람이라는 개별적인 실체로부터 이미지를 분리해내거나 켄타우로스처럼 변형하거나 융합하거나 개념화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돌고래나 코끼리 등과 같은 지능이 높은 동물들은 거울을 통해서 자기 이미지를 인지할 수 있고 사람처럼 트라우마를 겪기도 하며 기억하고 인지하고 반응하고 학습해내는 일도 가능합니다. 이는 모두 몸의 주동인 감정의 힘이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이에 비해서 영혼은 바로 이미지를 융합하는 능력, 곧 상상력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을 닮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영혼의 능력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영혼의 능력인 환상을 다루는 힘은 생후 4개월이면 관찰이 가능합니다. 유한은 처음에 대상을 인지할 때 대부분의 부분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과 미움의 대상을 따로 인식합니다. 이때 유한은 전능감 속에서 대상과 100% 같음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대상, 그게 이제 두 개가 다른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지 뭔가 대상과 관계를 맺을 때는 우리의 의식의 이미지를 표상한다 그랬잖아요.
아이가 처음으로 이제 인지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할 때 처음으로 표상하는 이미지를 뭐냐면 엄마의 젖가슴. 자기한테 행복을 주잖아요, 그죠?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니까 그게 사랑의 대상으로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때는 젖도 안 주고, 그죠? 오래 울었는데도 보채도 안 나타나고, 막 미운 거예요. 밉겠죠. 그래서 애들이 젖을 밟다가 어떤 현상이 생겨요? 엄마 젖꼭지를 막 물어뜯고 이러는 것들은 자기 안에 미움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우리의 그 상상력과 이미지가 이 두 가지를 따로 표상하는 거예요. 미움의 대상, 사랑의 대상을 이즈의 관계로 두 가지를 이렇게 묶어서. 근데 그 두 대상이 둘이 안 하고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인지가 점점 발달해 가면서 아이가 이 두 대상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걸 점점 확인해 가거든요. 이제 우리가 애들이 어릴 때 하는 놀이가 있어요. 어떤 놀이가 있어요? 엄마 없다. 있네. 이 놀이 하죠. 이건 뭐냐면 아이들의 인지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눈앞에서 사라지면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아이들의 인지를 반영하는 거죠. 그것이 아이들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멸실의 공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없어질 것에 대한 멸실의 공포. 그 멸실의 공포가 뭘 만들어내요? 중간 대상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에 애착을 가져요? 베개에 애착을 가지고, 자기 자던 이부자리에 애착을 가지고, 혹은 인형에 애착을 가지고, 그게 엄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잘 때는 뭐 일종의 안정감 같은 거를 이제 아이들이 경험한단 말이죠. 그것은 그 대상 자체가 그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상상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 두 가지가 분리되었던 미움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이 나중에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데, 이게 하나로 합쳐질 때 고통이 발생하는 거죠. 하나로 만들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인식이 생기게 되냐면 현실의 인식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즈의 관계에서 라이크의 관계로 바꾸는 거예요. 둘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좀 단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 판타지 히어로물 중에 이제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DC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있고, 마블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DC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을 이제 들자면 뭐 슈퍼맨, 원더우먼 이런. 슈퍼맨은 처음부터 완벽했어요, 그죠? 뭐가 모자라는 게 있었나요? 약점이 하나 있긴 했죠. 뭐 클립톤 나이트 같은 게 약점이긴 했어요. 원더우먼은 더 완벽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게 그 미국의 이제 DC판 이게 애니메이션이 이제 매주가 보름에 한 번씩 나오는데 나중에 리부트를 합니다. 왜 리부트를 하면 너무 완벽해가지고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 애니메이션이. 그래서 그 능력치를 하향 조정하는 리부트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캐릭터에는 명확하게 갈라지죠. 이제 그 선의 존재, 악의 존재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라져요. 이 사고가 지금 이즈의 사고예요. 판타지를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마블의 캐릭터들을 보면요, 이 두 가지가 자기 안에 있어요. 대표적으로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이런 캐릭터죠. 아이언맨은 어떻게 탄생하게 돼요? 자기가 막 만들었던 무기에 의해서 자기가 고통을 받잖아요.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 때문에 막 죄책감과 양심의 고통을 겪으면서 뭐 어떤 캐릭터가 만들어지게 돼요? 아이언맨이라는 캐릭터가 만들어지게 돼요. 스파이더맨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떻게 돈을 벌어서 이제 이렇게 연애를 하고 싶은데,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네슬링 가면을 쓰고 가서 네슬링을 하고, 그 네슬링 끝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근데 강도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을 잡지 않고 그 사람을 놔주죠. 회피해버리죠. 근데 그 회피했던 그 강도가 나가서 무슨 일을 벌일까? 자기를 기다리던 자기 삼촌을 이 총에 맞아 죽는다. 그게 이제 스파이더맨의 트라우마가 되죠. 그렇게 자기 안에 미움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 사이에 내부적인 갈등을 겪는 단계가 되죠. 그러면서 무슨 인식이 점점 생기게 되냐면 현실에 관한 인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발달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프로이드가 설명했던 초자의 개념이 그래서 발달하게 돼요. 양심의 개념이 그래서 발달하게 돼요. 어떤 식으로 발달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월드컵 경기 같은 해서 막 우리나라가 이겨요. 그러면 마치 누가
누가 이긴 것 같아요? 내가 이긴 것 같죠. 뭐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금메달 선수가 금메달을 땄지 내가 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꼭 마침 누가 딴 것 같아요? 내가 딴 것 같아요. 내가 서울대 다니면 내 가치가 갑자기 뭐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막 서울대 뭐 이런 게 내 가치가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뭐 삼성에 다니면 내가 막 다른 사람보다 훨씬 뭐 훌륭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사람들이 대형 교회 가는 심리가 다 그런 거거든요. 그 어느 교회 어느 회사에 다녀야 이렇게 물어볼 때 중소기업 다니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동네 조그만 회사 다녀요. 이렇게 다니는데 삼성이나 현대 다니는 사람한테 당신 어느 회사에 다녀요 물어보는데 그냥 대기업 다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다 뭐라고 대답하? 저 삼성 다녀요. 뭐 이렇게 대답하고 뭐 이제 그러죠. 그런 게 이제 그 외부에 있는 어떤 가치를 자기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인트로젝션 하는 거예요. 선망의 대상을 안에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 미움의 대상을 밖으로 밀어내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투사라고 합니다. 애들 막 어려서 막 이렇게 부딪혀서 막 울 때 어떤 식으로 달래요? 떼찌 이렇게 달린단 말이에요. 미움의 대상을 밖으로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투사와 내사를 반복하면서 이제 두 대상을 일치시킬 수 없으니까 원리로서 혹은 선망의 대상으로서 가치로서 양심이 그래서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심의 기준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거죠. 그런 과정으로 사람의 내면이 이제 이렇게 발달하게 되는 거죠. 넘어가서 가셨어요.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것이. 보통 영혼 역시 두 가지 방향으로 추동하게 됩니다. 사랑하고 좋은 것을 자기와 동일시하거나 내사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밖으로 투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두 대상이 하나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하면서 발생하는 내부적인 갈등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이고 부모에 대한 아픈 경험이 그 원인입니다. 이때 느끼는 공포 감정이 초자아 발달의 추동이 됩니다. 클라인이 말하는 젖가슴에 대한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설명은 모두 오이디푸스적인 요소를 지니며 내부에서 사랑과 미움이라는 두 대상이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유아는 미움을 투사하고 선망을 내사하기를 반복함으로 자아 이상과 양심으로 대표되어지는 타자상이 그래서 형성이 되는 거죠. 타자를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타자는 나한테 좋은 것을 주기도 했고 그 타자는 나한테 싫은 것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싫은 것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뭐로 작용할까요? 처벌의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자기 검열의 처벌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좋은 것을 주는 것은 우리가 따라야 되고 모범으로 삼아야 되고 거기에서부터 뭔가 우리가 어떤 이익을 얻고 자부심을 얻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이제 타자상이 초자로서 타자상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좀 읽어보시면 돼요. 그 밑에 그러므로 28문에서 말하는 양심의 공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심의 공포라는 것은 이제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형성된 것이고 예컨대 자기의 만족을 구하던 유아가 자기 안에 생긴 미움과 전능감의 환상 때문에 대상이 멸실될 것에 대한 공포를 갖게 되고 그래서 미움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미움과 사랑을 조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같음을 포기하고 비슷함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자기상과 타자상의 분화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로 여겼어요. 엄마와 나를 하나로 여겨서 보통 우리가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달리 표현하는 어떤 식으로 번역하면 자기 동일성 동일시라고 표현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엄마와 나를 동일시하고 뭐 삼성과 나를 동일시하고 내가 다니는 학교와 나를 동일시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와 나를 동일시하고 이 메커니즘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동일시하는 메커니즘으로도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의 양심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타락한 세상에서의 유아의 삶의 시작과 함께 내적 세계, 즉 환상 속에서 사랑과 미움을 통합해가는 성장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환상은 여러분들 28문에서 말하는 강력한 망상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게 환상이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게 우리를 규준하는 기준으로 작동해야 되는데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 망상이 우리를 이제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으로 이제 작동하게 되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 원죄로 인한 고통은 29문에서 말하는
종말의 영혼과 몸이 받는 가장 괴로운 것으로 28문에서 말하는 고통의 우리 본질로부터 열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8문에서 이제 이런 이제 6개의 항목을 얘기하고 29문에서 종말에서 우리가 받는 것을 영혼과 몸의 가장 괴로운 고통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금 영혼과 몸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원죄와 행위 언약의 관계. 이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위 언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원죄라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아담의 범죄이지만 사실 교리적으로 원죄가 지시하는 바는 아담의 최초의 죄가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내재하는 죄와 그 기원에 대한 설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비참과 형벌이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교리가 바로 행위언약의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북미 개혁교회에서 페드로를 비롯한 이단 사상에 의해서 공격받으며 부인된 교리이기도 합니다. 대요리문답 30문은 이 교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는데 흔히 행위 언약이라고 불리는 첫째 언약을 범함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적인 사랑과 자비만으로 자신의 택하신 자들의 죄와 저주에서 건지시고 흔히 은혜의 언약이라고 불리는 둘째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 30문에도 보면 이제 두 가지 구조가 나오죠. 사랑과 자비와 죄와 저주. 그러니까 사랑과 미움이라는 이 내적 구조는 이렇게 행위 언약 안에서도 이제 이렇게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이 성립하려면 네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언약의 두 당사자, 그 다음에 조건, 그리고 셋째는 상급, 넷째는 형벌입니다. 사랑과 미움인 것이죠. 두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사랑과 미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조건이 뭐였어요? 과거에는 순종이라는 행위의 조건, 그리고 은혜 언약에 들어온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조건, 이제 여기에 있어야 성립한다는 것이죠. 행위 언약에서 언약의 쌍방과 먹지 말라는 조건과 순종에 따르는 보상으로서의 영생과 범죄에 따르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형벌을 포함합니다. 물론 보상이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조건에 따른 형벌이 반드시 죽음이므로 순종의 보상은 영생이라는 것이 추론 가능하고 언약에 필요로 하는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제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행위 언약에 대한 반론도 개혁 신학자들 사이에 꽤 있습니다. 바빙크나 하츠나 댐이나 세드, 보스 등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반면에 행위 언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창세기 2장의 내용이 언약적 섭리는 있지만 행위 언약이라고 보지 않는 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예컨대 벌카우어, 훅스마 등이 있고 모레이나 후쿠마 등은 아담과 맺으신 협정 정도로 이해하지 언약으로 이제 이해하지 않기도 합니다. 클라인이나 로버트스는 창조 언약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로버트스의 책은 이제 번역되어져 있죠. 훅스마나 모레이 책도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에서 보듯이 대표 원리를 따라서 두 대표가 등장하며 아담의 불순종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약의 일부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서로 비교하면서 대조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2장의 사건을 언약의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첫 아담과 달리 그리스도께서는 행위 언약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원초적인 협약의 열매, 곧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 언약이지만 그리스도 자신에게는 율법의 순종이 행위 언약의 성취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데 은혜 언약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대요리 문답 30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법적 조문에 근거해서 죄책이 전가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집니다. 다시 제가 설명 안 드립니다. 전가라는 개념 말을 들으실 때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전가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입니다. 이 중에 논란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입니다.
현대 북미 개혁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페더럴 비전은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의 전가를 부인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행위 언약도 부인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로마 가톨릭의 견해였습니다. 그들은 수동적인 순종은 전가될 수 있어도 능동적인 순종은 전가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담이 첫 범죄로부터 후손에게 재책이 전가되듯이 그리스도의 순종하신 의도 믿음에 의한 영적인 후손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그 후손에게 전가되어졌잖아요. 우리도 믿음으로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으로 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씨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5장 15장 16절에 나오는 그 씨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씨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다. 믿음으로 된 우리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서로 연계가 있다는 점을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첫 범죄로 후손에게 재책이 전가되듯이 그리스도의 순종하신 의도 믿음에 의한 영적 후손에게 전가되고 이 두 가지는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죄책은 행위 언약을 따라 직접적으로 전가됩니다. 아까 전에 법에 의해서 직접 전가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이루신 의도 은혜 언약을 따라 직접적으로 영적인 후손에게 전가되어진 것이죠. 죄가 전가되어졌듯이 그리스도의 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전가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이루신 의도 은혜 언약을 따라 죄책과 의는 모두 언약을 따라 전가되는 구조를 지닙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이미 대유름답 26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염은 생식에 의해서 옮겨집니다. 범죄의 결과 우리의 본성과 몸과 영혼의 침투에 있는 존재의 전 영역으로 퍼져서 타락하지 않은 곳이 없게 된 이 부패는 부모에 의해 간접적으로 전달되어지고 태아가 수정하는 과정에서 순결한 영혼이 주입됨에도 불구하고 오염된 씨가 부모로부터 전달되어서 본성상 부패한 존재가 되어지며 우리 영혼도 부패와 오염이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능동적인 순종을 부인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왜 로마 가톨릭은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을 부인할까요? 능동적인 순종이 성취되었다고 하면 선행을 결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잖아요. 우리가 뭐 특별히 더 해야 될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북미 페더럴 비전도 행위 언약과 능동적인 순종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장면은 현대의 여러 논쟁들과 닮아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개혁의 전통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선행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종교개혁 이전 시기의 로마 가톨릭처럼 능동적인 순종을 부인하는 대로 돌아가려는 신학적인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신학자 피스카토는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첫 죄책 중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벌책을 십자가에 대해서 곧 수동적인 순종으로 치러주셨다고 믿지만 아담의 첫 범죄의 범책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에 대해서는 값을 치러주지 않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신 벌책으로 얻으신 의를 신자에게 주입해 주심으로 신자는 스스로 아담이 순종하지 못했던 범책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자신의 구원을 완성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이것을 구원의 공로의 일부로 편입하는 신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것이 범책이고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이 벌책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이 바로 이 범책을 치르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수동적인 순종이 이 벌책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행위 언약의 성취자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이 능동적인 순종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치러서 채워넣어야 될 구원의 공로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제와 소제를 구분하는 것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와 소제를 구분하고 영원한 형벌을 부르는 치명적인 죄, 페카타 모탈리아,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얘기하는데요. 세 가지 조건에서 그렇다고 정의합니다. 첫째, 십계명같이 심대한 문제와 관련된 죄. 둘째, 충분한 지식이 있음에도. 셋째, 의도적인 동의에 의해서 죄를 범하게 될 때 이는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규정하게 됩니다. 개혁신학과 달리 참신자며 택자라 하더라도 은혜에서부터 타락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런 죄를 범하게 되면 은혜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이제 거기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제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다는 것을 이제 가톨릭 교리가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치명적인 죄, 곧 하나님의 무거운 법을 어기는 사람은 사람의 중심을 파괴하기 때문에 사람의 중심에 사랑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야 하고, 이 치명적인 죄는 모두 7가지 죄악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교만, 탐욕, 음욕, 분노, 식탐, 질투, 게으름입니다. 이런 죄에 빠지게 되면 주입되었던 그리스도의 수동적인 의의가 파괴될 수 있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죄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무겁고 심각한 죄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의리 문답은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이제 이 로마 가톨릭은 대죄와 소죄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리고 대죄는 사함받을 수 없으니까 이제 실제로는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함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같은 데 보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하라 라고 할 때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도대체 뭐냐 라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대죄와 소죄를 나누고, 소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름으로 그 구원의 공로를 채우는 방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가톨릭 교회가 설명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자는 대죄와 소죄의 구분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건 그렇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52문에 보면 모든 죄가 하나님의 손에 마땅히 받아야 할 도움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모든 죄는 아무리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과 거룩하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그의 의로운 법을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므로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기에 합당하니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속죄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대죄와 소죄의 구분을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죠. 그럼 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대죄와 소죄를 구분했을까요? 이 소죄에 대한 설명을 보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페카타 바닐라리아라고 하는 이 소죄는 대죄와는 달리 사망에 이르지 않고 일시적인 형벌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이와 같이 소죄의 조건은 첫째, 가벼운 문제에 대해서 죄를 범한 경우, 예컨대 십계명에 걸리지 않지만 마음에 걸리는 경우, 내가 형제한테 말실수한 것 같은 마음에 걸리는 이런 게 소죄라는 거죠. 둘째, 심각한 문제라더라도 충분한 지식이 없거나, 셋째, 심각한 문제라도 의도적인 동의가 없을 때, 그러니까 대죄에 정반대되는 기준인 거죠. 소죄는 대죄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해치지는 않지만 소죄를 방치할 경우 사랑이 약화되어지고 소죄라도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하게 되면 그것은 신자로 하여금 대죄를 범하는 대로 점점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와 경계의 목적으로 일정 부분 함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가톨릭의 설명이기도 하지만 개신교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이 참된 구원이라면 절대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성도의 견인은 분명한 교리임에도 있지만 솔로몬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계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경계 때문에 이제 성화의 교리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성화의 교리를 설명하면서 이 죄를 이 로마 가톨릭보다 대죄와 소죄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나누었어요. 16세기 로마 가톨릭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을 설명할 때 개인이 지은 믿음을 갖고 회개할 때 대죄의 벌책은 모두 사하지만 범책은 영원한 것에서 일시적인 것으로 바뀐다고 본 거죠. 영원한 벌책에서 소재가 일시적인 것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일시적인 소재로 바뀐 것을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최초의 범죄의 죄책에서 벌책의 사망의 형벌은 사했지만 범책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행위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갚아야 한다고 본 것이죠. 이 원죄의 고려는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범책을 자신의 순종의 공덕으로 만들고 갚지 못하면 연옥에 간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자범죄에서 발생하게 되는 범책과 벌책은 자기가 져야 하는 짐이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가 일부 바뀌게 되는데요. 이 변화는 종교개혁의 전통에 미친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행위구원론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죄에 대해서 범책과 벌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모두 사함받았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로마 가톨릭은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간 거죠. 근데 오히려 개신교 진영에서 능동적인 순종을 부인하는 이제 여러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참 개탄할 노릇인 것이죠.
이 대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받아들였으나 그러나 소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16세기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공덕을 쌓기 위해서 첫째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고 회개한 내용을 사제에게 고해해야 되고 사제의 보속에 따라 공덕의 행위들을 쌓고 넷째 사제의 선언을 받음으로 사회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신자의 선행을 강화하려고 했지만 구원에서 인간이 거기에 참여하는 행위 구원론을 만들고 맙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을 인정함에도 개혁신학이 여전히 윤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개혁신학은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실패한 행위 언약에 대해서 능동적이며 수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범책과 벌책을 모두 받으심으로 우리의 벌책을 영원히 제거하셨다고 믿고 설명합니다. 은혜 언약을 도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능동적 수동적 순종으로서 원래 행위 언약의 규정들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능동적 순종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전부 충족시켰다면 왜 신자는 믿음과 성화에 노력을 해야 될까요? 구원이 이미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이런 질문이 가능한 것이죠. 사실 이런 의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칼빈주의가 나오고 신자의 윤리가 외면당하게 되며 그와 같은 비윤리적인 그리스도인의 삶과 타락의 여러 증오들 때문에 페더럴 비전과 같이 행위 언약과 능동적인 순종을 부인하는 신율주의가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개혁신학은 이에 대한 이유를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믿음과 행위, 그 성화에 노력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첫째, 예정이 역사에 실현되는 데 있어서 여러 방편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전가라는 개념 자체가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의가 여전히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의가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려고 할 때, 그 실제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 은혜의 방편을 교회를 통해서 제공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시행하게 되므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강화되어지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가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되는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무엇에 관해서 노력을 해야 되냐면 은혜의 방편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자신의 믿음을 키우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와 같은 노력이 신자의 삶에 주어지는데 이것은 구원의 공로로서의 노력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도록 하는 노력이라는 점을 이제 설명한 것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이 온전히 다 성취되었다고 해서 믿음과 성화의 방편이 없이 기계적이고 자동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한 번도 자유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이 오염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내가 믿기로 했어요. 그러면 믿는 걸로 생각하는데 종교개혁자나 17세기나 청교도들은 그걸 믿음이라고 설명 안 했어요. 한 번도. 예컨대 그 웨슬리 같은 경우는요 목사였어요. 본인 목사로서 본인이 이제 미국에 선교사로 갑니다. 선교사로 갔다가 선교 사역에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에서 폭풍우를 만나요. 폭풍우를 만나서 자기가 막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어떤 사람들을 봤냐면 모라비아 형제들, 독일 경건주의 운동을 하던 모라비아 형제들이 배 안에서 아기를 안고 찬송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이렇게 죽음의 공포로 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의 신앙은 뭐야? 이렇게 충격을 받고 영국에 돌아와서 그 런던에 있는 올더게이트가에 있는 이 모라비아 형제들의 모임을 찾아갔다가 그 올더게이트가에 있는 그 모임을 하는 그 장소가 서점이었는데 그 서점에 루터의 로마서 주석이 있었어요. 그 로마서 주석을 빼서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다가 웨슬리가 회심을 합니다. 웨슬리 자신이 자신의 회심을 그게 자신의 회심이라고 설명해요. 그 말은 그 이전에 목사로서의 예수 믿던 웨슬리는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믿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견인을 말할 때요, 개혁신학이 성도의 견인을 말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의 출발점이 내가 예수 믿기로 했어요. 내가 일시적으로 동의하고 내가 그것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성경의 믿음이라고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지금 웨슬리가 말하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분명한 회심이라면 결코 구원의 은혜로부터 떨어질 수 없다. 한번 구원받은 자가 멸망할 수 없다는 것이 개혁신학의 교리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로 대유리 문답의 98문에서 148문은 십계명에 대한 해설인데 성화의 중보로서 신자의 삶을 규정하는 십계명을 해설하고 나서 로마 가톨릭의 대제와 소제를 규정한 세 가지 규정과 같은 항목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49문부터 152문까지 율법 전체의 규범을 두고 있는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죄는 더 악합니까? 예, 더 악합니다. 대제와 소제처럼 더 악한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대제와 소제를 구분할 필요 없는데 왜 그럼 더 악한 죄가 있습니까? 라고 설명을 했냐는 그 이유를 지금 제가 밝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받는 형벌은 그러면 좀 다릅니까? 형벌은 안 다릅니다. 형벌은 똑같습니다. 진노와 저주를 받기에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에서는 어떤 죄가 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그 더 심각한 죄를 말하고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왜 말하겠어요? 성화의 여정에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여정에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 가는 과정에서 내가 어디쯤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이슬람 경전에 이런 표현이 나온대요. 나침판이 흔들리기 때문에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반경을 알려주는 거죠. 지금 149문부터 151문까지는 신자의 성화의 반경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151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은혜의 방편들이에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어요. 완전 성화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 심각해질 수는 있어요. 그렇게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적으로는 믿음이라는 방편과 회개의 씨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 넣어주셨고 외적으로는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으니까 그것들을 사용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자라가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라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149문. 그러나 둘째, 크든 작든 모든 죄는 진노와 저주에 마땅합니다. 152문.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는 경중이 있는데 로마 가톨릭보다 훨씬 중하고 많은 조항을 들어서 경고합니다. 그게 150문, 151문입니다. 이렇게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의 은택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방편을 설명하는데 153문에서 196문까지 전체가 다 은혜의 방편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내적으로는 믿음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외적으로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구체화되는 그 대유리 문답 75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인용해 보면 거룩하심, 성화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의 사역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신 사람들이 때가 차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들에게 적용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전 존재가 새롭게 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와 그 밖의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그들의 마음에 심겨지고, 제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른 데는 이제 불어넣으시고 이렇게 번역되는데 원문이 보면 뭐로 되어 있냐면요, infuse. 그리고 앞에 보면 회개의 씨라고 하는 씨드가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불어넣으시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주입하시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뭐로 설명했어요? 의의 주입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했어요? 거부한다고 했어요? 거부하죠. 의의 주입을 거부해요. 의는 전적으로 누구 안에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루셔서 이제 믿음을 우리에게 주입해 주셔서 그 의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동기화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 의와 싱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싱크가 일어난 결과가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성화라고 하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와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개혁신학은 결코 자신의 삶에서 방만해지지 않는 이유의 두 번째는, 이번엔 두 번째 이유, 앞에는 뭐였어요? 그 예정이 역사적으로 실현되는데 여러 방편을 주셨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충족해 주셨지만 그것이 역사적으로 하나의 나의 인격과 삶에서 실현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칭의라는 것은 경험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칭의는 그건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된다면 다 거짓말이에요. 내 믿음, 내가 의롭게 된 게 경험돼서, 그래서 다 거짓말이에요. 그 법적인 일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거여서 그건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이 어디에서 경험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내가 태어난 걸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로 통해서 듣기만 해요?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니 언제 났어 하는 거 듣지, 우리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중생은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경험되느냐? 회심 때 경험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칭의는요, 우리가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칭의 경험했다는 사람은 순 나이롱 신자예요. 가짜 신자예요. 경험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경험되느냐? 성화를 통해서 칭의가 확인될 뿐이에요. 죄의 세력에서부터 자유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신,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 지식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식, 왜 여러분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에서 자기 경험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경험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경험을 붙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종교개혁의 신앙은 경험을 붙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붙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지식을 붙드는 과정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그 지식을 붙든 결과가 뭐로 나타나요? 성화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식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다시 뭘 붙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붙드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이 신학적인 이해를 결여한 것이 첫째 이유며, 그것이 역사적으로 내 인격에 실현되도록 하려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심령의 부흥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내 삶에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것이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으므로 신자는 마땅히 자신의 삶에서 성화와 그 증거가 나타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하죠. 완전하지만 누구에게 있어서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완전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그것이 실제화되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힘써야 되고, 제가 단언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아직 택자로서의 믿음의 증거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삶이 내게 적용되려면 내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이 내 삶에 적용되어야 돼요. 그 적용되어지는 게 뭐냐면 은혜의 주입인 거죠. 그래서 주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어디에 쓸까요? 성화와 관련해서 쓰죠. 그래서 믿음의 주입이라는 표현을 쓰고, 회개의 씨를 우리의 마음속에 주입이라는 표현을 쓰고, 은혜의 주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그 은혜가 주입되려고 할 때 어떤 방편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이라는 방편을 주시고 믿음이라는 방편을 주셔서 그걸 막 쓰면은 구원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막 주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로 뭐가 나타나요? 선행이라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원론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근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실현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과 은혜의 수단이 필요해요. 믿음과 은혜의 수단이 필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게 교회로부터 제공되는 것이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배워야 하고, 그게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입해 주시고, 주입한 결과로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행이라는 열매가 나타난다. 그럼 이 선행이라는 열매를 구원의 공로로 주장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선행이라는 열매가 없는 것을 구원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구원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게 돼요. 그걸 주장하면 그게 극단적인 칼빈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 13,
밑에 개혁신학이 여전히 대제와 소제를 구분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심각한 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개혁신학은 여전히 범책에서 대제와 소제를 사실은 구분하지 않죠. 구분하지 않지만 더 심각한 죄에 대한 형벌의 차이를 두지 않지만 이걸 구분하고 있어요. 왜 형벌의 차이를 두지 않으면서도 대제와 소제에 대한 이런 어떤 경중에, 죄의 경중에 대한 구분을 할까요? 만약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사실 많은 개신교인들의 신앙인들은 이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다 하셨고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데 그걸 굳이 구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데 내가 뭐 큰죄 작은죄 구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회개하고 뭐 용서받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개신교인들은 죄를 범하는 것과 회개하는 일이 빈번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자신의 그런 삶을 전적 부패 교리로 합리화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합니다. 왜 대유리 문답을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을 해설한 다음에 다 지킬 수 없다고 밝히고 다시 더 큰 죄도 있음을 밝힐까요? 로마 가톨릭의 신학과 같은 지점과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같은 지점은 모든 죄가 다 같다고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다 성취하셨다는 말은 자칫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는 인상을 만든다는 점에서 같다는 게, 로마 가톨릭은 그걸 우려했거든요. 그래서 대제와 소제를 구분하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했다는 점에서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부작용이 여러 곳에서 목격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에서 점점 멀어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죠. 다른 지점은 십계명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이 성화의 중고가 된다는 점입니다. 마치 아이가 자랄 때 집에서 키 재는 도구를 벽에 붙여두고 우리 애가 얼마나 자랐는지를 살피는 것처럼 신자가 얼마나 자랐는지를 살피는 중고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 어떤 일을 만날까요? 심각한 죄의 문제, 유혹의 문제 이런 걸 만나겠죠. 그래서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한 방향을 가리키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 갈 수 있도록 어떤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다른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람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그리스도가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이루신 그 지위인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반영된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으셨던 아담의 본래적인 지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교회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 가톨릭이 대제와 소제를 나누는 기준으로 십계명과 그에 대한 의도에 둔 구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규준으로서 대유리 문답의 십계명을 성화의 중보로 제시한 후 다 지킬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방심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마치 영혼을 위한 자기 공명 촬영기와 같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제3연도인 것이죠. 제3연도는 여러분 익숙하게 많이 들으셨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시면 151문을 제가 번역해 뒀는데요. 어떤 죄가 다른 죄보다 더 극악한 죄로 악화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죄가 더 극악한 죄로 악화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어요. 다음과 같은 데서 더 악화됩니다. 죄가 이제 이렇게 악화된다는 거예요. 범죄자에 따라서 악화되어지는데 연령이 더 높거나 경험과 은혜를 많이 받았거나 직업과 재능과 지위가 직분해서 탁월하거나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그들을 따를 만한 모범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죄가 더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는 자의 죄가 훨씬 더 큰 거죠. 이렇게 악화됩니다. 피해자를 따라서는 그 범죄가 하나님의 속성과 예배하는 일에 대항하였거나 그리스도와 그 은혜에 대항하였거나 성령과 그 역사에 대항하였을 때 그렇고, 윗사람 탁월한 사람들에 대항하였거나 특별히 관계 있고 의무를 행해야 할 사람들을 대항하였거나 이제 가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전체나 개인의 심령을 대적했거나 모든 사람 혹은 그들의 공익을 해쳤을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윗사람만 대적할 때만 죄가 큰 것이 아니라 이제
소자라도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연자못들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오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이게 해당합니다. 세 번째, 범죄의 질과 성격에 따라서 명시적인 율법을 범했거나 명시적인 율법은 이제 십계명을 가리키는 것이죠. 많은 계명을 범했으므로 거기에 많은 죄가 포함되어 있거나 마음에 품었을 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고 이제 요걸로 이제 보통 개혁신학을 나눠요. 대제 이제 가톨릭은 이제 대제와 소제로 나눴는데 여기 이제 대율입니다. 151번 제 3항에 마음에 품었거나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이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마음에 품은 죄, 말로 한 죄, 마음의 죄, 입술의 죄, 행위의 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중상하거나 배상할 의지가 없다면 그렇습니다. 은혜의 방편, 자비, 심판, 본성의 빚, 양심의 판단, 공적, 사적인 분계, 고요의 건지, 국가의 징벌을 거스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혹은 사람들을 향한 우리들의 기도, 목적, 약속, 서약, 언약, 하나님과 사람과 맺은 것을 거슬러도 그렇고 일부러 불편하거나 자랑 삼고 염치 없고 거만하고 악하고 자주 완강히 즐겨 계속해서 회개한 후에도 다시 타락함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에도 죄가 악화되죠. 때와 장소에 따라서도 그런데 주일이나 거룩한 예배 중이나 예배 전이나 직후에 실수를 했는지에 따라서 죄를 범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은혜 받고 나서 집에 오자마자 죄를 짓거나 이러면 악화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이 더 효과적이도록 돕는 핵심 감정의 치유. 우리의 삶에서 죄가 심화되지 않도록 게으리 문답의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에 그저 보편적인 기준일 뿐이죠. 사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유사한 죄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은혜의 방편들을 잘 활용하면 형편이 달라지겠지만 152명이 지적하는 바 개인적인 사례나 개인적인 특징에 맞게 자신의 죄와 사실을 이해하고 이를 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감정 치유의 목적입니다. 죄책이 은혜 행위 언약으로 순종이라는 조건 하에서 전가되듯이 하나님의 의 역시 은혜 언약으로 믿음이라는 조건 하에서 우리에게 전가되어집니다. 오염이 행위 언약을 따라 죄책에는 반드시 오염이 뒤따르기 때문에 생식을 따라 부모라는 매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듯이 성화 역시 씨를 심으심을 따라 성령을 매개로 우리의 몸과 영혼의 부패를 제거하십니다. 습성으로서의 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을 제거해가는 과정이 이제 핵심 감정 치유이고 그렇게 개인의 죄를 특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151문을 자기 개인적인 문제로 특화하는 과정을 이제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의 배인 습관으로서의 죄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획득된 습관이 바로 핵심 감정이고 핵심 감정은 습성으로서의 죄가 행동으로서 발현되도록 하는 내적 체계이자 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개혁신학은 죄를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마음, 입술, 행동.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서 어디로 가요? 입술로 가고 그것이 행위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적 체계의 틀이 뭐냐면 핵심 감정이어서 그 내적 인지 틀, 이미지의 틀들을 교정하는 작업. 성화의 한 방편으로 이제 그렇게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길게 했네요. 2시간 맞추는 건 힘들었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제가 막 급하게 원고를 써서 원고가 좀 매끄럽지 못합니다. 좀 더 다듬어야 될 것 같고요.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네, 질문 있는데 네. 저기 말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칭의를 얻고 그 다음에 성화가 일어나면 그게 두 가지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셨는데 요즘 이슈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인 것 같고 교회 내에서도 하는 게 예를 들어 뭐 오래 믿었는데 뭐 자기 삶에 변화가 없어서 내가 구원받는지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이 많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성화의 과정에서 저의 어떤 성령님이 이제 조명하신 어떤 세부적인 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들에 대해서 이제 고치기를 요구하시잖아요. 그걸 이제 은혜의 방편으로 그걸 수정해 나가는 게 이제 성화 과정인데 그 때로는
그러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받았는데 이게 이제 나의 율법적인 이 성화가 교회에서 비춰졌을 때 이게 내가 율법의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건지 성화로서 이루어지는 건지 사실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외부에서 쉽게 판단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내가 얘기를 했을 때 되게 미미한 부분들이 이게 딱 칼로 재듯이 해서 내 내부에서 나는 성화라고 하지만 뭐 율법적인 부분 왜냐면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고 실제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그 인도하심도 있는데 그런 율법과 성화에 대한 그런 애매한 것들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첫째는 이게 드러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율법주의 뒤에 숨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그 자기 모습을 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그 뒤에 숨는 거죠. 아까 전에 죄를 어떤 식으로 얘기했어요? 마음의 죄, 입술의 죄, 행위의 죄로 가잖아요. 그 행위의 죄가 마음의 죄 없이 시작해요? 입술의 죄가 마음의 죄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모든 건 사실은 마음의 죄부터 시작하죠. 근데 우리가 회개를 할 때는 주로 어디를부터 고치려고 해요? 행위로부터 고치려고 하죠. 그 행위로부터 고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율법주의. 그게 율법주의고 그러니까 이게 안 고쳐지죠, 당연히. 안 고쳐지잖아요. 이게 여기에부터 계속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데 마음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추동의 힘이 자기에게 특화되어진 어떤 추동의 힘이 있거든요. 특화되어진 추동의 힘이 계속 거기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데 행위를 내가 바꾸려고 결단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술 담배 하시면 안 돼요. 병 나으려면 술 끊으세요. 예, 하고 술 끊었어요. 집에 왔는데 내 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땡기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안 바뀌었는데 그거를 끊는다고 해서 달라지냐 말이에요. 안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게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마음의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이미지나 상이나 그 에너지가 흐르는 방향이나 이 구조가 안 바뀌면 이거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반복되는 게 무섭거든요. 무서우니까 무슨 타협을 해요? 형식적이라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드러냄으로 그 사람한테 인정받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나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타협하고 있는 거죠. 그걸 예수님 뭐라고 시작했어요? 외식이라고 시작했죠. 외식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드러내야 돼요. 근데 교회 공동체가 이걸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안전하지 않아요. 오늘날. 그래서 제가 이 핵심 감정 집단 상담이나 핵심 감정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해요. 교회 와서 오히려 더 외식해요. 맞아요. 교회 와서 오히려 더 이제 괜찮은 율법주의적인 행동으로 보이고 어떤 자기의 삶의 어떤 실질적인 부분을 노출해서 치료받지 못하는 거죠. 마치 내가 내가 부인과 의사인데 어떤 뭐 젊은 여성이 와가지고 이제 뭐 유방 검사를 하면서 좀 보자고 했더니 어머 왜 이러세요?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검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검사를 받으려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면 자기의 노출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노출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나를 읽어줄 수 있어요. 공동체가 나를 읽어줄 수 있고 그래야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자기 세상이거든요.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그렇게 형성되어진 이미지상들 자기에 대한 상들 초자로서의 타자에 대한 상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표상들 이런 것들이 엉망진창이거든요. 이거를 바로잡지 않고 이게 변하지 않고 행동이 변하고 말이 변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엉겅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죠?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 난다. 우리 존재가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포도나무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이 되려면 그 회개라는 게 돌이킴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말과 행위로서의 돌이킴도 결단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교회가 어떻게 기능해야 되냐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도록 기능하는 어머니로서의 교회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수없이 실수합니다. 그죠?
수없이 실수하는데 반드시 말을 배우죠. 음. 말 못 배우는 아이 봤어요? 없죠. 수없이 넘어지는데 반드시 걷잖아요.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안전한 그 공동체에서 본인이 수없이 실패를 반복하면서 어머니로부터 양육받아서 세상에 나오거든요. 이제 칼빈도 그랬고 이제 여러 교회의 전통들, 뭐 키프리안이라든지 그 이전의 전통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인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아버지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돼요. 그런 역할을 하려면 내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것에 관해서 정말 제대로 지도받고 그것을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예적인 방편인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그 흐름이 바뀌어야 돼요. 그 과정을 돕는 이제 프로그램 혹은 뭐 공동체 양육의 방식, 이제 이 핵심 감정 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안 드러나고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오늘날 사실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혼자 커요. 교회 밖에 가난한 성도들만 혼자 크는 게 아니고요. 혼자서 큽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가 강조되다 보니까 사실은 긴밀한 도제적인 관계, 목회자와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지도해 줄 만한 좋은 선생님을 찾기도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지내고 인터넷에서 듣는 걸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듦을 덜기 위해서 심리적인 타협을 하죠. 그런 교인들이 오늘날 교회예요. 문제는 그거죠. 넘어져야 걸음마를 배우죠. 나는 넘어지는 게 너무 무서워하고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걸음마를 배우잖아요. 내가 말을 떼야 어쨌든 말을 배울 거 아니에요. 말에다가 실수하면 어떡해. 영어가 안 느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거죠. 외국인 만나서 말했다가 원어민처럼 말 못하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말을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은 다 말뛰고 그런 거 다 배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로서 사실은 당연한 거거든요. 거듭난 신자로서 교회의 돌봄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서 성화의 세력화 그게 신앙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변지로 드러나는 게 저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없는 세대가 된 거죠. 그거를 바꾸려고 안 하고 자꾸 신학적인 구조를 바꾸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그럼 바뀌느냐? 그런 대책이 아니라 좀 이미 역사를 통해서 다 증명됐는데 왜 다시 뭐 능동적인 순종, 부인하는 쪽으로 갑니까?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게 행위를 강조하는 쪽으로는 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본질을 바꾸는 쪽으로는 안 달라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가지는 종교개혁의 신학이 완벽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물론 모형신학으로서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제한점이 앞으로 더 발전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그 발전이 태보로 이루어지는 것은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의 여러 경향들은 태보에 가깝죠. 발전적인 들으면서 약간 좀 성화 부분에 있어서 현대 구원론과 교회가 굉장히 실천이 안 되고 있고 그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게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핵심 감정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칭의론이나 구원론의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론은 이거 자체는 완벽한데 교회는 그걸 구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달라졌죠. 어떤 지난번에 오셨을 때 지난주에 오래 계신 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가 어때요? 익명성으로 가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가 로컬 자체가 아니에요. 로컬에 있더라도 성도들은 어디서 와요? 2시간 거리, 3시간 거리에서 온다. 그러니까 예전에 교회 공동체는 마을 한복판에 있었고 마을 한복판에서 메시지를 듣고 나서 곧바로 어디로 흩어져요? 그 마을로 흩어져요. 그러니까 마을과 교회가 사실은 하나의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마을 안에서 무의식적이지만 그 하는 일들이 다 노출되어지는 관계 속에서 교정을 받고 참 신자들은 믿음 안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익명성이 높아지고 자기를 이제 은밀하게 만들고 감추고 이러는 관계 속에 교회 와서 말씀만 들으니까 그게 변화를 불러오는
옛날처럼 우리가 돌아가거든요. 그렇게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짧은 시간이지만 농밀한 만남을 만드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핵심 공동체겠지. 그거를 실질적으로 교회 여러분 교회 모여가지고 이제 말씀 듣고 성도의 교제하라고 해서 모여서 밥 먹으면서 교제하면 주로 무슨 얘기해요 교회들이? 쓸데없는. 그죠? 쓸데없는 얘기, 세상 정치 얘기, 부동산 꼭 가보는 얘기, 막 애들 학교 얘기 그런 거 얘기하면서 마무리가 납니다. 그런 거 얘기하면서 끝낸단 말이죠. 그거를 정말 실질적으로